샬롬. 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샬롬은 보통 때 하는 거고 반가우면 샬롬 샬롬 한대요. 세 번까지 한답니다. 억수로 반가울 때. 예, 억수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아, 예, 누가 세 번 이렇게 인사하시네요. 예,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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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 뵐 수 있었고 올해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하게 되니 반갑습니다. 올해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D6 패밀리가 됐어요. 박수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박수 치락하는 사람 처음 봤죠. 자기를 위해서. 예, 제가 뭐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D6 접하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목사님께서 자 이거 가져가서 설교 준비해 와 그러면서 이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교재를 누가 이렇게 심도 있게 지었는가? 그리고 교재들 하나하나 이 주제 챕터 그리고 맛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통닭을 이렇게 소스에 찍는 걸 뭐라 그러죠? 영어로 DIP 찍는다 이런 뜻인데 예, 성경 찍어 먹기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딥이 아니고 딥이더라고요. 깊이 깊이 있게 찍는다. 딥. 요즘도 그런 찬양 합니까? 딥. 어른들은 보니까 좀 유머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참 좋은 교재를 가지고 제가 재미가 있어가지고 여기 노트를 하고 필기를 하면서 이 청년부 리더 교재를 가지고 책을 다 읽었어요. 교재 전체를. 그래서 몇 주 계속 시켜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창성 선교사입니다. 오늘 밴쿠버에서 또 귀한 목사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작년에 사실 저는 말씀 전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이 첫 줄에서 받았어요. 첫 줄에 이 젊은이들이 너무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흘러 넘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참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D6 훈련을 받고 또 책도 이렇게 강제로 많이 읽다 보니까 억지로 기억하게 되고 그게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하고 자주 하고 계속 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몸에 이렇게 익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전수이고 그것이 전승이고 그것이 아마 우리 집안 대대로 여러분들 집안 대대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가 아닌가 합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림이죠. 지난 5월 18일 날이 예수 승천 기념일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달력에는 빨갛게 되어 있고요. 전 국민이 예수 승천 기념일을 지켜 쉽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교회 절기 교회력에 의해서 교회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성탄절까지 쭉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대림절로부터 교회 달력이 시작됩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쭉 달려와서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 했습니까? 또 한 해 절반을 돌아보면서 이제 7월 첫 주를 시작한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보리 추수 감사합니다 하고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교회 절기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부활 후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보이시면서 그 마음을 굳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하셨던 말씀을 잊지 말아라, 새겨라, 사랑한다 하고 다독여 주신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이대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했으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지금 400년 됐거든요. 우리는 150여 년 다 돼갑니다만 인도네시아는 400년이 됐는데 그렇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던 기억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복자 네덜란드가 350년간 통치하면서 자 이거 믿어 억지로 믿어 하면서 무슬림들에게 전해준 그런 복음을 믿고 복음이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 3억 인구의 10%니까 몇 명이죠?
3천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가운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냐 할 때 저 어릴 때 40%였고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는 16%까지 떨어졌다는 통계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 뭐 한 25%는 되겠지 이랬는데 실제로 코로나가 그 통계 거품을 많이 빼고 나니까 16%가 된다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갈수록 기독교인들은 줄어들지요. 하지만 그것이 원래 그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거품이 다 빠지고 나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그때그때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배워가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절기를 통해서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1년의 하반기를 또 새로 시작하시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요. 14개 신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지도고요. 여긴 족자카르타 그래요. 별이 있는 곳에 본교가 있고 전국에 13개 분교 그리고 20개 정도의 성경 학교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시키는 그런 모임이죠. 저기다가 저는 D6를 배워서 이제 강사로서 인도네시아 신학교에 D6 프로그램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학과 과목으로 그렇게 1학년 때 2학점 그렇게 한 학기씩 해서 학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아주 D6 전문가들로 한번 키워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신학교 채플에서 예배 마치고 목사님, 교수님들 언제 장학생들이 저렇게 성장해서 이건 장학생들인데요. 성장해서 이렇게 목회자 그룹을 이루고 이렇게 여러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 그런 모임들이 인도네시아 안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종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박해냐 하면 지금 한국에는 박해가 없지요. 뭐 박해가 있다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엔 박해가 많이 없는데 인도네시아는 어떤 박해가 있냐면 지금 원래 인도네시아가 힌두의 나라였다가 이슬람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서 힌두의 나라가 다 쫓겨나고 고조선 시대로부터 이 힌두의 나라이던 인도네시아 전체가 넓이가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미국이 동쪽에 뭐가 있죠? 뉴욕이 있고 서쪽에 캘리포니아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보다 인도네시아가 요만큼 더 깁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넓고 섬이 15,000개나 되고 3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점점점 힌두는 밀려나가고 이슬람이 지금 87%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슬람 국가는 아닙니다. 과거에 공산국가였어요. 공산국가였다가 군부 독재로 넘어가고 그리고 개국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누구든지 종교를 가져라. 종교 없는 사람은 공산당이다. 공산주의다. 워낙 공산주의에 아주 되어서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다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태어나면 부모가 태어나는 게 아니죠.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님이 자녀의 그 출생 증명서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거기도 종교를 다 기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슬람이 자꾸 밀려오다 보니까 발리에만 400명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그 400만 인구 중에 99%가 힌두입니다. 발리에만 힌두가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3배만한 섬에 400만 명이 모여 살고 지금 현재 이 시각 4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섬에 800만 명이 지금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민들 중에 99% 그리고 순수 발리 부족 중에는 0.75%의 발리 부족의 보금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 미만 부족을 뭐라고 부르죠? 미전도 부족. 미전도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발리 부족은 미전도 부족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부족이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살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신학생들이 나가서 목회하는 목회 현장도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 돕는 현장에 D6가 앞으로 얼마나 크게 쓰일지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살아가는 그분들이 새로 깨닫고 새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요 건물은 이제 헌 건물을 장로님 한 분이 기증하셔서 이 건물 아직 껍데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속을 이렇게 다듬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례를 한번 받으면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치밀하게 말씀으로 드리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세례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한 달 전부터 온 가족, 온 구역이 함께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새 옷도 사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세례 당일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목사님이 축하해주고 교인 대표가 나와서 축하해주고 너 오늘 생일이야 새로운 생일이니까 축하해줄게 하고 온 교인들이 생일 케이크를 불어주면서 축하하고 그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도 함께 초대해서 나와서 그 가족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세례가 인도네시아 초신자들 처음 예수님을 접하는 분들 그리고 나도 이제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하는 의미로서 또 그렇게 세례를 받는데요. 이분이 뇌종양이 주먹만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헛소리를 짓거리고 막 거품을 물고 하니까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힌두 100% 지역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 아까 기도해 주셨죠. 그리고 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뇌종양이 낫고 나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신들이 있고요.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신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늘 제사하러 갑니다. 사흘에 한 번씩 제사합니다.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사흘에 한 번씩 제사하러 가야 되니까 그 모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역 자체로 동민들 자체로 모여가지고 지역 자치주의로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동원돼서 가는 저 얼굴들 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표정이 아주 즐겁죠? 예, 이 번패스러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 뒤에 보면은 어린 학생들 딸들이 이렇게 허리에 똑같은 띠를 메고 이렇게 제사 행렬에 참가하는데 요건 현대의 지금 모습이고요. 요즘은 덜 뜨거운지 저렇게 촐랑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발리의 행렬이 지나가면 모든 길을 막고 관광객들이 다니지 못합니다. 이런 발리에 저는 신학교 사역에 이어서 올해로 이제 16년 차 접어드는데요. 이 땅에다가 또 이렇게 제공받은 장로님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제공해 주신 땅에다가 호야 유치원을 설립해서 이제 신학교에 갈 학생들이 더 어릴 때로부터 저도 이제 3대가 중요하다는 걸 미리 이번에 더 확실히 배웠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릴 때로부터 더 잘 배워야 신학교에 왔을 때 더 쓰임새 있게 성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었고 저 터를 지금 다지고 작년 11월 3일 날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제가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야 하면 제가 부를 호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야 오늘 선지자들 이름 가운데도 야 많이 나옵니다만은 야 하면 야훼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꼬마들이 길 가다가 돈 주었을 때 우리 한국 학생들은 뭐라 그래요? 오예 하잖아요, 그죠? 인도네시아 아이들은 호이야 그러는 거예요. 길 가다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렇듯이 아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인도네시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호야 유치원 통해서 또 그런 일들에 박차가 가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공감 말씀에도 오늘 제목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인 또 제목을 한번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추가로 하나님께서 제목을 서로 먼저 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공감 말씀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제가 뭐라고 저 빨간 거 안에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서로 심판하지 말라 하는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전성기, 믿음의 전성기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로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낼 때쯤 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 그가 제일 신앙의 완숙 단계에 이르렀을 때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아 서로 어떤 세상적인 거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좀 하지 말아라. 먹는 거, 못 먹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먹는 거 가진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못 먹는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화합하면서 어울려서 살아가라.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이 바울의 그런 권면이자 로마 교회를 향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공과 지금 7월의 특별 주제를 통해서 달려가고 계시죠. 제목이 뭐였죠? 토탈 타이틀이 복음과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오바댜 이름의 뜻이 뭐죠? 오바댜 이름은 오바드, 야후, 또 야훼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오바드, 야후. 오바드 하면 뭔가 오바드, 받들어 이렇게 모신다는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공경하는 자. 그게 바로 이름이 오바댜입니다. 오늘 미가 이름이 나오는데 미가의 뜻은 뭐였어요? 공부해 오셨죠? 미가
미가도 한국말하고 어감이 비슷한 것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 최고, 하나님 짱 이런 뜻이에요. 미가란 뜻은 여러분들 미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것이고 또 다음 주에 되면 나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죠. 나훔의 뜻은 뭐게? 공부해 왔어요. 대단합니다. 선물을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위로하신다. 나함 이런 뜻이 나함 하면 위로한다. 그 나함 야훼. 그래서 나함 야훼 하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나함 야훼, 느헤미야,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 그런 뜻이 있고요. 학계 하면 또 마지막 이 7월 마지막 주에 배우게 되는데 축제란 그런 뜻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학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학계 저 이름처럼 복음의 축제, 말씀의 축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공과를 읽다 보니까 제게 감동을 주는 단어가 있어서 여기를 적어봤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렉스, 탈리오니스 어떤 말이었어요? 탈레스의 법이다. 동해보복법이다. 누가 해를 가하면 똑같이 해를 가하는 것. 이웃이 그 시절에는 누가 한번 돌멩이에 잘못 맞으면 화가 나서 가서 그 집 식구들을 막 다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잖아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한 대 맞았거든 한 대 때리면 되지. 왜 10대를 때리냐 하면서 법으로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보복을 하라는 뜻입니까? 보복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보복을 하지 마라. 보복을 그렇게 한 대 맞았다고 10대씩 때리지 말고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정도 때리면 되지 하면서 동일하게 해를 받았으면 보복도 그렇게 하는 거다 하고 법으로 나왔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정의의 최소 기준, 그러니까 한 대 맞았는 걸 정의를 실현한다고 2대 때리지 말고 최소 기준은 그 정도이지만 그것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최대 기준은 뭐냐? 왼뺨을 때리면 속옷을 달라면 오리를 달라면 닭을 주나요? 다 잘 배웠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그 이름과도 같이 그것도 그 제5주의 주제와도 같이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배웠고요. 또 다음 주에는 그분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 나훔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고 니느웨에 대한 은혜와 또 니느웨가 심판받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누가 제일 먼저 외쳤죠? 하나님이 왜 고레배 속에 넣어서 딜리버리한 선지자 있잖아요. 요나서에 대해서 니느웨 회개하지 않으면 사흘 있으면 성이 그냥 그러니까 막 전부 나와가지고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제대로 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행유예를 몇 년 해주셨어? 100년, 120년 길게 잡아서 한 130년 집행유예 해주셔서 그 니느웨 성이 아스루의 수도인 그 니느웨 성이 심판을 보류받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 나함 야훼 적어놨죠.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다 하는 말씀을 다음 주에 배워가게 될 겁니다. 이 니느웨 성이 이렇게 계속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선지서를 이렇게 타고 흐르고 요게 열왕기서 16장인가요? 18장인가요? 그 정도에 들어간 우리 선지서들 요 내용들이 소선지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선지서, 대선지서 분류할 때 뭘로 분류했을까요? 선지자들의 키를 가지고 분류했을까요? 키 크면 대선지서, 아니면 몸무게 많이 나가면 대선지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장수가 많으면 대선지서, 장수가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했는데 장수가 적다고 절대로 소선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가서 말씀을 여러분들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미가서를 전체를 읽으셨죠. 그렇게 공부하고 계신 줄 아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군데만 딱 나오는 아주 귀하고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성탄에 대한 그런 구절이 미가 5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만 딱 나오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런 식으로 예고하는 것은 미가 5장 2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얼마나 외우고 있어요. 5장 2절 예수님이 오리 5장 2절이니까 예? 미가 오리 이런 정도는 못 웃기는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여전히 기대하면서 니느웨라는 그 성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요나가 왔던 때가 700년, 60년 역사로 볼 때, 그리고 나훔이 그 뒤에 615년 그 뒤에 왔는데 그게 한 100 몇십 년 기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훔이 다녀가고 나서 3년 뒤에 바로 그냥 임박한 그 진노의 경고를 하고 난 뒤에 3년 뒤에 니느웨 성이 함락이 됩니다. 612년에 누구에 의해서 함락이 돼요? 연합군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그 대표자들 이름도 나오죠. 그렇게 바벨론이 드디어 니느웨 성이 드디어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과 맞나요? 오늘 말씀인데 그리스 헬라어로 이게 6를 뭐라 그래요? 6가 어디서 나왔어요? 헥스에서 나왔어요. 헥사 그러잖아요. 참된 신앙을 실천하기 가족 주제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의 제목은 기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소가 뭐죠? 고소사촌이에요. 고소 고발하고 기소. 기소는 누구만 할 수 있냐?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만 할 수 있고 검사가 고소 고발을 하면 그 기소 내용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기소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나중에 PPT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다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과 충성이라는 히브리어가 적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헤세드라고 그죠? 헤세드라고 우리가 공부했을 겁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인데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할 때 막연한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지만 경외하는 사랑. 경외가 뭐죠? 사랑하지만 두려움으로 사랑한다. 그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내 소유야 막 너는 내 거야 뭐 이런 사랑이 아니라 경외하면서 존경하면서 공경하면서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하면서 충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영어로도 되어 있네요. Loving kindness 그리고 mercy 그리고 love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도 공부하다 보니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오이코스 하면 집이다 이런 알고 계시죠 이미. 그리고 도메 하니까 돔 하면 집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얹혀 있는 걸 돔이라고 하잖아요. 그 옛날에 집이 하도 모양이 형편이 없어가지고 적어도 집 위에 둥그런 게 하나 얹혀 있어야 집이다. 그래서 돔이라 그랬대요. 돔이 얹힌 게 집이다. 그래서 오이코도메 하면은 신학적으로 집을 세운다. 그냥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할 때 오이코도메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오이코스하고 돔하고 섞인 말이에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워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어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세워가고 지금 어른들이 세워놓으셨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어서 세워가야 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느냐? 덕의 세워져야 된다. 건덕이랍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오이코도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몸들이 개개인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또 우리 모임 전체적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님. 그래 안 배웠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담임 목사님은 우리는 그 지체, 몸들 지체, 팔, 다리, 손가락, 몸, 이렇게 다리 다 지체들인데, 그러면 목사님은 아까 교회 머리가 아니면 어디쯤 계실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목사님 어디쯤 계실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데, 엄지발가락? 목사님은 엄지도 싫대. 뭐 엄지 뭐 이런.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여러분들 이끌어 나가는 리더를 새끼발가락? 어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도 없어가지고 아주 떨어진 동네,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천대받는 그 동네의 이름은 벳아니였습니다. 아니 하면 아니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슬프다 이런 뜻이고, 벳 하면 집이다. 벳엘 하면 뭐죠? 벳엘? 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지. 베다니 여기는 슬픔의 집이야. 슬픔이 사는 집이야.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여인의 언니의 이름은 마르다. 뭐가 그래 말랐는지 마르다. 마르다의 오빠의 이름은 누구예요? 나사로. 공구점 이름 같죠? 나사로. 이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들이 살아가는 동네, 베다니 동네.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아름다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그죠? 그리고 자신이 평생 간직하였던 이 여인의 직업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선뜻 남편을 맞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부끄러운 직업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잘 알다시피. 그런데도 그 속에 순정만큼은 있어서 나도 언젠가 사랑하는 남편을 맞이해서 그 첫날 밤에 이 평생 내가 모으고 모은 이 엑기스, 향유, 옥합을 내가 신혼 첫날 밤에 이걸 깨트려서 우리의 신혼 첫날 밤을 향기롭게 해야지 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보통 신랑 머리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거든요. 첫날 밤에 그렇게 한대요. 이 향유를, 나드라고 하는 이 비싼 최고급 향유를 그저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다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향기롭게 하고 그 온 모였던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했던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리아. 어디에 사는 마리아? 저쪽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를 누구라 그래요? 그렇지. 근데 우리 찬송가인 가사를 잘못 적어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제가 아까 어느 마리아라 그랬어요? 베다니 마리아. 이게 맞는 가사인데 지금 찬송가 가사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고쳐야 됩니다. 알겠죠? 앞으로 고쳐야 돼.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란 말이야. 베다니 마리아란 말이야. 꼭 고쳐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발을 닦았죠. 예수님의 발은 발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수님은 겨드랑이 냄새가 날까, 안 날까? 예수님의 옷은 때가 탈까, 안 탈까? 예수님의 샌들은 끈이 터질까, 안 터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발은 구질구질 더럽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며칠 목욕도 못하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느라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 범벅이 돼가지고 암렌지 시큼시큼한 냄새가 뭐 온몸에 진동을 하고, 머리도 못 감고, 예수님 머리 보셨죠? 이 나이아가라 파마를 해가지고 그 무성한 속에 먼지가 다 배겨가지고 뻣뻣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예수님인지 제자인지 구별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 모습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하시는 것이 위엄과 권세가 있고 하늘의 능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그 초라하고 깨재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참 생명을 깨닫게 되고 참 그 갈급함 속에 참 생명수를 예수님을 통해서 마시게 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참 사랑하게 되니까 자신의 사랑을 쏟을 곳 드디어 찾았다 하고는 다 쏟아버리죠. 이걸 어디에 또 쓰겠나. 여기에 다 쏟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발은 냄새나요. 힘들고 먼 길을 걸어서 피곤해요.
그 발이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일진데 지체들 가운데 냄새나고 힘들고 피곤한 그 지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발이니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그 발을 눈물로 씻어주고 기도로 씻어주고 또 사랑으로 닦아주고 그리고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걸 통해서 그분을 섬겨주고 할 때 그 발이 시원함을 얻고 피로가 회복되는 것이죠. 모든 그 예수님의 힘든 여정을 그 여인의 눈물로 씻어주고 향유로 축복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 서로 우리가 알고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그런 서로를 위로함이 우리 속에 있지 않고 가족들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면서 살겠습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 다짐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도 나가서 동네 사람들 위로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뭐 우리 집 앞에 주차 잘못했는 사람 지나가면서 발통 탁 차고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은 성격대로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성격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자리 잡고 교회 안에 먼저 계시는 예수님의 발을 우리가 발견하고 성도님들이 아침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뭐 10년을 세월 보낸 사람이 아닌데 작년에 한번 와보고 올해 두 번째 왔는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오실 때 딱 보면 저분이 오늘 무슨 뭐 근심이 있으신가 하고 제가 막 근심이 돼요. 얼굴 보면 웃겨도 웃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제가 막 근심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랜 세월 함께하고 서로 함께하잖아요. 누가 오늘 이발했네. 집사님 장난이 오늘 막 넥타이 바꾸셨네요. 새벽같이 일어난 저 앞에 나오셔가지고 막 방송실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마이크도 한 번씩 이렇게 소리가 울려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 방송실 이래 이야기해야 성도님들이 방송실이 있는 줄 알아요. 평소에 이게 저절로 막 나오는 줄 알거든요. 자동으로. 저 뒤에서 일찍 나와서 막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조작하고 작통을 해야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서로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또 서로의 깊은 것을 헤아려서 읽고 묵상하고 행동할 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씻어져 내리고 다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이죠. 흑암에 가려 있는데 누가 이 별거 아닌 그 장막을 벗겨줄 수 있는데 그거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먼저 예수님의 발을 닦아줄 것인가 할 때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주 형제를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큰 소리로 서로 먼저 하며 옆에 분에게 서로 먼저 하며 이건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네가 먼저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먼저 하며 함께 해봅시다. 서로 먼저 하며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 그래. 많이 들어봤잖아요. 필라델피아가 무슨 뜻이냐? 형제 우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는 자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해왔는데 여기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거 큰 거 빚져놓고 또 500만 원 빚진 자 멱살 잡고 감옥에 넣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2년 만에 들어갈 거 불평만 하다가 막 불뱀한테 물리기나 하고 그러다가 40년 동안이나 저 막 고생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요거 말씀 전하고 제가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긍휼 없는 심판. 그럼 반대로 긍휼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겠어요? 그렇지.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면서 예수 믿으면. 근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심판대 앞엔 다 섭니다. 그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모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뭔가 내 잘못했는가 하나님이 밝혀서 너는 왼쪽 그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 그냥 인생이 그냥 모든 신앙이 막 3대가 8대가 그냥 날아가는 건데 그냥. 예? 근데 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도 떨지 않고 자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조그마한 잣대들을 하나씩 넘겨주셨어요. 이런 거, 요걸 꺼내 가지고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 만나든지 뭐 두 번 만나든지 잣대로 사람을 측량합니다. 이래 재 봅니다. 요 나보다 못하네. 그리고 이 잣대를 자꾸 키워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큰 자가 없구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잣대를 너무 크다, 좀 깎고 해서 요만큼 만들어가지고 아유 전부 다 나보다 위대하시고 거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나는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겸손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점점 작아져야 되는 잣대, 교만의 잣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잣대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잣대가 커다란 게 나와.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려고 그래. 너 그 잣대 가져와봐. 긍휼의 잣대라는 거야. 누구에게나 주셨어. 그 긍휼의 잣대가 저번에 요만하더니 이번엔 이만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와봐. 야, 그 잣대 가져와봐. 그래서 딱 이 잣대로 딱 보니까 너 뭐 제일 것도 없네. 너 오른쪽.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이제 심판이 일어나겠죠. 왼쪽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는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 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지 않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제가 드디어 이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저도 용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라고 했게요? 내가 하나 죄 지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그 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일으켜주고 살아나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아름답게 하고 이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고 저 열기구 조각조각들이 저게 생각보다 길어요. 밑에 달린 바구니가 가로로 6m거든요. 기구가 좀 크잖아요. 그 조각조각이 전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교회이고 저 조각들이 모여서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 저게 떠올라서 세상을 누리며 누비게 되는데 저게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말에 능한 자 왕 앞에 서리라.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고 잠언 22장 2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저 중간에 지금이 가장 맛있는 상태세요 그랬는데 저 안동에 고깃집에 갔는데 사장님 불판 좀 바꿔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불판이 제가 보기엔 탔어. 근데 사장님이 옆에 와서 탁 웃으시더니 지금이 가장 맛있는 상태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구워 막 누르 있는 상태 위에서 고기를 계속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좌우에 이렇게 한번 칭찬해 줘 보십시오. 지금이 가장 맛있는 상태세요. 부끄러워 마시고 더 맛있게 익어가고 연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그 강물 위에 우리가 떠서 주님 주신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며 또 나누며 베풀며 함께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사랑하는 풍성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